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특세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예배하고 또 주께 부르짖으며 올 한 해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가정들, 주님께서 온전한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또 겸손히 머리 숙였사오니 임재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배로 인하여 기점으로 해서 이 한 주간이 주 앞에 복된 삶,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세계 영광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둔하고 미련하여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지은 허다한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모든 더러움이 씻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또 새해에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합니다.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땅의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촬영 봉사로 또 찬양 인도와 피아노 반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수고의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어려운 여건 중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위에서 기도할 때에 서로 교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아버지 준비합니다. 우리 지체들 이 기간 동안에도 피차 은혜 받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또 생활고로 어려움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이 세상 살 때 풀지 못한 문제들 앞에서 말씀 듣고 회복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제와 주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삼성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큰 파도와 같은 온갖 시련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신변의 위험에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믿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의 수고를 아버지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대원들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생활 중에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해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괄호 안에 1번 이렇게 놨습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계속 설교해 나갈 때에 계속 이 같은 주제,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다른 내용들을 그 전체 주제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자유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는 노예 신분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자유 시민이 된 것처럼, 그래서 다시는 노예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되 사망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망과 지옥 심판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유를 얻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자유한 사람이면 자유인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자유인이 되어놓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를 섬기는 노예 노릇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면 자유인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자유인이면서도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얻었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자유가 아닌 착각 가운데 사는 이제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흔히 드는 예로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 자유가 있다. 또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육지를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멸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진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자유의지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자유가 아닌 자기 멸망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건 자유가 아니구나라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라고 신분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만약에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자유해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지옥 심판에서 자유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값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생각도 죄짓고 말도 죄짓고 행동도 죄짓고 죄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인이란 말하면서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잘못된 자유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신 똑똑히 차려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아끼면서 지금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을 했듯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때 설교를 했는데, 이 구절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이 죄가 다 이미 값을 치러진, 면제된, 면책을 얻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은 면책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시는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망과 심판에서 자유한 사람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의 책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사람이 내가 다시 죄에 매이겠느냐? 이거는 나의 자유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자유를 나의 육신적인 욕심과 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점점 죄로 나가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얼마든지 사용하겠다. 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죠. 자유의지로 죄에 매이는 것도 자기 자유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판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죄가 뭐냐, 나는 죄하고는 이제는 관계없이 살겠다라고 자유를 선포하고 나는 주님만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이 또한 진정한 자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다가 그래서 이제 교복 자율화 운동이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학교마다 교복을 입지 말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교복을 입으면 안 된다 하고 전부 다 자유로운 복장을 입다가 아이들 사이에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교복을 입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교복을 입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야 이게 진정한 자유화가 아니냐. 이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는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내게 주어진 자유를 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지, 이 자유로 인해서 나를 멸망하게 만든다든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죄로 다시 끌려가는 그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면 자유인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 본문들에 우리에게 있는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어떻게 자유를 얻겠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한 것이냐 얽매인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또 다루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쭉 사도 바울이 이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주변에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느냐. 누구든지 자유한 삶을 살고 싶지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시기심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비교의식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진정한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앞으로 나오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될 겁니다. 이 자유에 대한 얘기는 다만 그 몇 가지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을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을 건가 말 건가 다루는 소재는
우상 제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재가 되지만 이 우상 제물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원칙, 성경적 원칙을 우리가 잘 마음에 적용을 시킬 때에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같이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지식에 거하는 자유라야만 합니다. 진리 가운데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진리에 기초한 그런 자유가 진짜 자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도축한 동물을 일단 그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들, 뭐 제우스 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데미 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에게 다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뭐 수백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이 사람은 이 신에게 저 사람은 저 신에 드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드려졌다가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사실은 전부 다인 것이죠. 일부는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고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드렸던 고기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분량을 가지고 다 나오는, 시장에서 사는 고기들은 100% 다 일단은 우상에게 드렸던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종교인들이 먹는 소고기는 반드시 랍비가 안수한 다음에라야 잡은 그 소고기만 먹지 뭐 저 값싸고 질 좋은 저 호주산 뉴질랜드산 이런 식의 소고기는 안 먹는 겁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 도시에 살고 있고 또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안 할란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고 나 그 고기 안 먹을란다 그러면 고기 먹을 길이 막히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고민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일찍이 초대교회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제일 끝에 뾰족한 밑에 부분에 있죠. 아테네 바로 옆에가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방 땅이죠. 이방, 예루살렘으로 보면 이방 땅인데 이방에 막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룰을, 어떤 규칙을 정할 것인가 라고 회의를 할 때에 몇 가지 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더라. 요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교리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같으면 우리는 모세 때부터 내려온 율법 지킨다고 애를 먹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당신들은 그걸 굳이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일은 지키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권면사항으로 결정을 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제물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밑에 본문에 다루게 되겠지만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삶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그런 권면사항을 결의를 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한편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유대인들도 더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당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파인데 이 베드로파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다른 성도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뭐 어땠다는 말이고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논리를 세웁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상의 여러 잡신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쳐 있는 이미 그들이 받아들였던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 잡신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돌과 나무로 깎아 만든 거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거 가지고 살아있는, 인격이 있는 어떤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당당하게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의견들이 서로 대립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도 이 유교가 들어온 이래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주자학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 제도들을 많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뭐 다 모태신앙이 아닌 바에야 그런 환경들을 아마 경험을 하고, 아직도 친지들 가운데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고, 또 그런 친지들 모임이나 또 혹시 시댁이나 이런 일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진리 가운데, 진리의 지식 가운데 먼저 확고하게 서서 이 일을 결정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장 4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사도 바울의 이 지식에 관한, 진리의 지식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들이 우상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나무와 돌과 뭐 이렇게 깎아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에 그런 것이 있을 거다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각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신은 한 분밖에 없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다.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 돌 앞에, 저 나무 앞에 잠시 갖다 놨다 돌아 가져오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우상의 제물이라고 겁내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고 다른 어떤 신은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잠깐 옮겨왔다가 온 것뿐인데 그거는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지식 가운데 확신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고기든 채소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날도 세계 유대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잖아요. 되새김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먹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들에서 계속 똑같은 일관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유대교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을 보세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의 지식, 이 말씀을 확실히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개고기도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뭐라도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동물도 우리에게 음식을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문제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상이랍시고 저그들이 우상이라 그러지 우리 눈에 볼 땐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고기는 고기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허락되는 것은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먹을 수 있는 건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부분들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나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허락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도 안 돼 있고 명령도 아니고 금지도 아닌 거, 소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건데, 이 명령도 아니고 금지도 아닌 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 세 번째 원리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기록된 행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아멘? 네.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 하라는데도 막 죽어도 안 하는 사람, 그건 벌써 그 개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자유라야만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양심 가운데, 확신 가운데 행해야지. 이 두 번째 규칙은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쁨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지, 확신도 없으면서 이걸까 저걸까 걱정, 근심, 염려, 이거 아닐지도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갈 그런 모습일 때에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빨간색 좋아하나 파란색 좋아하나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나님과 관계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아멘? 네. 아니에요? 대답이 영 시원찮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 맞습니까? 할 줄 알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종들이 눈치 보는 건 딱 주인의 눈치밖에 안 보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분 한 번 눈치만 보면 됩니다. 요거 주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것만 좋아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빨간 옷 입을까 파란 옷 입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 주님께서는 네 알아서 좋은 대로 해라 하고 말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대구에 있는 직장을 갈까 서울에 있는 직장을 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요거는 물어야 되죠. 요건 눈치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양심의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모를 수도 있고, 기록된 말씀인데도 아직까지 분명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다라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게 천차만별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각각 다양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걸 어떻게 금했는지 자유를 주셨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원리가 뭔지, 우리의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우리도 못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 놓으니까, 제우스 신이다, 아르테미스 신이다, 이런 신들한테 드려진 제물들을 보면서 이건 진짜 저 신한테 드려졌던 거야. 저 신들이 또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믿는 신도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 제물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그 신한테 드려진 제물,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고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신이 받아먹은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내가 먹어도 되나? 하나님 앞에 우상한테 드려졌던 제물인데, 살아있는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인데 내가 먹으면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대할 때 혹시 그거 음식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확신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야 이거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이거 먹고 뭐 우리 숟가락도 떠놓고 문도 열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조상 귀신이 왔다 가는데 이 조상 귀신한테 이 조상님 귀신은 좀 안 괜찮겠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마음에 그런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절할 때 같이 절하면서 아이고 조상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조상 귀신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같이 이렇게 나가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그들과 맺으면서 동시에 나는 교회 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마음속에 벌써 여러 가지 잡신과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그때는 우상한테 드렸던 재물은 진짜 우상 재물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우상 재물. 아무것도 아닌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가 아니라 그때는 우상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이 고기를 먹을 때에는 마음속에 고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할지 모르는데 50%라 칩시다. 절반은 하나님이 싫어할지 모르는데 절반은 먹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렵고 가족과 친척들에게서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고 이러니까 한쪽 구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안 원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상 귀신이 와 있을지 몰라 또는 뭐 제우스든가 이런 우상들이 와서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몰라 복을 줄지도 몰라 정말 잡다하게 생각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이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히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의심을 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내가 들었다. 의심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은 명백히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반인 겁니다. 생각이.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는 그러면서도 그 일을 행동을 했을 때는 뭐냐면 하와도 분명히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의심을 가지고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너무 보기에 좋고 먹기도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러니까 에이 그냥 한번 할래. 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순간 마음의 절반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금하더라도 나는 한번 해볼랍니다. 요거 찝찝하긴 하지만 해볼랍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절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절반은 두려워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자세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이런 갈등이나 고민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요거를 주님께 요걸 행할 때 이런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할 거다 기뻐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심이 드는 가운데 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50% 하나님에게서 도전을 하고 불순종을 작정을 하고 나가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떤 모습에 있어도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술 마실 때 혹시 찝찝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혹시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는 분 계십니까? 수도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각오를 하고라도 기꺼이 마시고 즐기고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술 마시는 건 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때 다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지난번 포도주 마실 때는 여기에 조금 발효가 좀 됐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성찬식 포도주 마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주님께 죄가 될까 안 될까 이 고민하면서 성찬식 포도주 마신 분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 알코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마셨을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그런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술 마시는 분이 있나요? 아닐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 같으면은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찝찝하고 이거 주님 봐주겠나? 에이 봐주겠지 뭐 이거 뭐 한 잔인데 뭐 이러면서 혹시 그렇게 넘어가는 분이 있나요? 마음속에 찝찝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찝찝함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정면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확신이 없는데도 내 마음의 양심에 지금 불편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는 그 단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다가 이거 내가 얘기해도 되나? 이거 하다가는 혹시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주님이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면 스톱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든지 할 좋은 말 많이 있는데 어쨌든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라도 마음속에 요만큼 걸리는 거 있으면 스톱하십시오. 거기서 걸리는 게 있고 주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나도 하와 같이 하나님 하지 말라고 따먹으랍니다. 그런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양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심하는 가운데 행동으로 나가는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게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 일관성 있는 말씀을 바울이 한다고 그랬는데 로마서도 바울이 썼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만물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어떤 음료든지 간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 행하고 나갈 때는 그때는 마음속에서 악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확신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행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의심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두 번째 그런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의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에 대한 그런 의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자기의 자유를 멋지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가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유라야만 합니다. 자, 1단계, 2단계를 다 통과했어요. 문제 없어요, 나로서는. 예를 들면, 저 우상한테 들여졌다 나와도 그냥 조각상 앞에 냉장고 속에 넣어놨다 꺼내다 아니면 저 조각상 앞에 놔뒀다가 가져왔나 내 먹는데 전혀 문제 없다. 고기는 고기고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를 먹는다. 진리의 지식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는 확신 가운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합니다. 그죠? 된장찌개에다가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처럼 고기를 먹을 때도 어디에 갔다가 온 고기라도 나는 그냥 자유롭게 먹는 그런 확신까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웃 형제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혹시 나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나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는 그러한 나의 자유라는 것이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먹는 장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일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재료가 되는 이거 내가 아예 안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세 번째 원리를 소개합니다. 8장 12절, 13절 말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들어졌던 그런 점을 먹는데 사도 바울이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분 아닙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자유가 있고 확신이 있고 진리의 지식이 있어 먹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이 먹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 중에 사도 바울이 저러니까 나도 먹을란다. 그런데 나는 제우스 신도 살아있고
아데미 신도 살아있고 그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저 우상이 다른 신에게 바쳐졌어도 살아있는 신에게 바쳐졌어도 우리 신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먹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혼동을 하거나 시험을 갖거나 이런 사람은 뭐 제우스 신이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적어도 진리의 지식의 확신 가운데 설 때까지 사도 바울은 절제를 하겠죠. 최소한 그 사람 앞에서는 먹으면 안 되겠죠. 최소한 소문도 나가서 안 될 거고 그죠? 그 사람을 왜냐하면 그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생명을 구한 그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맛있고 요리가 잘 됐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믿음으로 먹는 데도 문제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면 나는 이 음식 안 먹고 그냥 포기하겠다. 왜? 이건 문제 없지만 이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고기 안 먹고 말지 하는 이제 이러한 각오와 가르침을 지금 사도 바울이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 큰 돌덩어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으니라. 아멘. 아멘을 굉장히 조심하네요. 혹시 뭐 걸리는 게 있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있든지 이 일 때문에 저 형제가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큰 돌덩어리 하나 목에 메고 어디로 가라? 포항 앞바다로 가라. 포항 앞바다로 가라. 그 말씀인 겁니다. 왜요? 그 형제가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내 고기 먹는 게 중요하냐? 저 형제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하냐?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적용적 차원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뭐 나름대로 여건들이 다르고 가정 환경들이 다르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한 20캐럿짜리가 있다. 봤어요? 그런 거 보긴 했어요. 가지고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집에서 보고 즐기고 어디 폼 잡을 때 있으면 가서 폼 잡든지 하십시오. 다만 교회는 끼고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평생에 다이아몬드 반지 한 번도 끼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래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왜 누구는 20캐럿들을 주고 나는 다이아몬드 다짜도 끼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좋은 옷이 있습니까? 따뜻하게 입고 좋은 옷 입고 어디 가서 폼 잡을 수 있으면 폼 잡으십시오. 그거 가지고 자기가 부당하게 벌은 돈이 아니면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옷이면 교회 입고 올 때 조금 조심하십시오. 입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 그런 정도 비싼 옷이 있는 사람은 아마 그보다 좀 싼 옷들도 얼마나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테니까 조금 싸면서 그러나 단정하고 또 멋있는 옷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 옷 입고 교회 오십시오. 왜요? 하나님, 저 사람은 1,000만 원짜리 밍크코트 입고 오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지금 뭐 30만 원짜리 패딩 입고 맨날 돌아다니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1,000만 원짜리 밍크코트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저 뭐 알래스카 같은 데 살면 더 드신 거 입어야지. 그거보다 더 드신 것도 입어야지. 형제를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름에 이 가슴 근육이 울퉁불퉁한 이런 사람이 막 단추 몇 개 끌려고 교회가 내 자유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다리도 늘씬한데 초미니 스커트 입고 교회 오지 말라는 겁니다. 시슬룩 아세요? 보일까 말까한 반투명 같은 옷을 입고 교회 갔는데 내가 얼마나 멋있는데 몸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좋은 몸매, 날씬한 몸매 주신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날씬한 것은
중국 양귀비 시대 때는 전부 다 날씬한 여자들은 양귀비의 시녀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고 양귀비는 통통했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좋은 몸매, 건강한 몸 주셨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나왔지, 나의 몸매 자랑하고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나의 번쩍거리는 걸 자랑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교회를 잘못 찾아온 겁니다.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올 때는 적어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형제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에게 아주 사도 바울은 두려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염색을 한번 했는데, 제가 염색을 무슨 색깔로 하든지 뭐 상관이 있습니까? 자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쪽 귀퉁이는 빨간색하고 이쪽 귀퉁이는 탁 보라색을 하고 뒤통수는 노란색으로 탁 3분의 1씩 멋있게 아주 고를 쫙 잡아가지고 뭐 어쩔 거예요. 내가 염색을 하고 싶다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다른 성도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느냐?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저 꼬라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 교회도 다 됐다. 내가 저 교회 말라가겠노? 그래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저는 염색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염색이 죄가 아니라 다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 죄 때문에 저는 돌멩이 들고 포항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소유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오직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그분이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그분이 목숨 버려 생명 구한 저 형제가 시험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 이게 다만 우상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는 뭐 물론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 모든 삶의 원칙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고린도서 10장 23절 말씀부터 먼저 보면은 고린도서 10장 23절 말씀에 6장 12절에 했던 말을 또 한번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나는 차라리 매이지 아니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 그것도 내 자유니까. 그것도 내 자유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그거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 그걸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유를, 의지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주님을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 자유를 사용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행함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유, 그리고 다른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자유, 확신이 없는 불안 가운데 사는 것, 그건 자유라고 말은 하지만 요즘 애들도 진짜 참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지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고기를 안 먹을지언정, 차라리 내가 술을 안 먹을지언정 형제가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목숨 주셔서 구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최종적으로 이 모든 8장, 9장, 10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이 8장, 9장, 10장의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와, 우리가 뭘 하든지 막 교회만 충성하고 무조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한다. 이 사람이 이래 올가매면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자유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자유로운 삶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자유를 최고 영광스럽고 고귀하게 사용하는 자유가 바로 이 자유가 아닌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얻은 귀한 자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신분적으로. 그리고 사망과 영원한 벌을 받는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자유인답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영생 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생활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 진정한 자유. 아담과 하와는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유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유하십시오. 믿음으로 확신하는 일 가운데 행함으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자유인의 신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그런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의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주님이여 신실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과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사오니 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양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형제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평생에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주님 안에서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또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작정한 주일 헌금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한 해 동안 주 앞에 더 풍성히 드리는 자유를,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또 공급하여 주셔서 주를 위한 영광의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 주시는 이 큰 특권의 자유를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온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겸손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자고로 오늘은 자유하며 살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자유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눈 자유하며 살겠습니다. 이 자유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은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과 장림 집사들, 권사들 그리고 서리 집사들까지가 다 재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또 세미나를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안남교회 강필중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재직이 아니라도 다 참석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대회 수상자 전국 어린이대회 나갔었는데 잠시 후에 수상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선교회,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팀이 27명인데 여기는 우리 윤성일 목사님이 인솔하시고요.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는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인솔을 해서 같이 다녀오도록 그렇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명, 12명에서 39명이 이번에 우리 단기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님 맡긴 사역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광고를 잘 읽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기관장 모임이 잠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삼남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민병천 장로님, 김신옥 권사님 가정의 성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주보에는 빠졌는데 매월 둘째 주는 2부 예배 후에 바로 교회 안에 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각 여전도회에서는 원례회로 모일 때 회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3분 계십니다. 금화동 씨, 오찬혁 씨, 장현미 씨 3분 등록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잘 적응하도록 또 새가족 공부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진은 1층 게시판에 붙어져 있습니다.
동부노회, 대구 동부노회 여전도 연합회 올레가 내일 11시 대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역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나서 수상 전달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진행해 주시죠. 네, 교육부 조진우 집사입니다. 이번에 전국 46회 전국 어린이 대회 수상 저희 총 5명 수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부 문하평, 이서준, 황예빈, 초등 2부 김성훈, 박예나 수상했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국대회 노회에서 우리 워낙 잘해가지고 7명이 전국대회 나갔는데 5명이 우량상을 받았습니다. 우량상이 이 참가상 아닙니다. 참가상 아니고 그보다 좀 한 단계 높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초등 1부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성경 퀴즈 초등 1부 우량상 삼성교회 문화평 위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46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9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고신총회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이동섭. 예, 이동섭 장로님. 네, 화평.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물이 있어요? 상품? 상품은 없습니다. 상품 미리 따로 받았습니다. 매달 주십니다. 오케이. 다음 초등 1부, 초등 2부 성경암송 6학년 우량상 삼성교회 김성훈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46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예, 이하동문. 예. 김성훈 다음 성경암송 4학년 우량상 박예나 이하동문입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차렷 뒤로 돌아. 예, 전국대회까지 나갔던 우리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차렷 경례. 예, 수고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 거구나. 똑같은 거야? 메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달이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걸 또 다 열어봐야 되는데. 메달에 이름을 새겼을 리가 있나? 이름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똑같은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 하나씩. 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2명은 안 나왔네요, 오늘 지금. 예, 5명이 우량상 2명이 받았 많아서.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예.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